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속에 말씀 암송 카드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암송 카드가 아니고 우리 기도 제목 뒤에 용지가 있는 거 아시죠? 보시면 오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이게 이 말씀이 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골라서 한 주에 한 구절씩 이렇게 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시고 또 함께하면 좋겠고요. 혹시 지난주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와,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죠. 이에 반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좋지 않게 얘기한다든지 험담을 하면 그냥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복된 사람이다. 너희를 복되다라고 말할 거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되다는 말을 듣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영적인 복이죠. 또 하나는 뭐 물질의 복이라고 나눌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제사함 받는 거, 내가 새 생명 얻은 거, 천국 가게 되는 거, 이것만큼 기쁘고 좋은 일이 없고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우리 영혼의 구원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목표를 알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고 이런 걸 누렸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일날 아니 쉬지도 않고 집에서 TV 보듯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냐,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11절 드리는 걸 보면서 야, 부모에게나 잘하지, 차라리 날 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좀 이렇게 한심하게 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은 이들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라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모든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를 복되다라고 한대요. 여기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복되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들의 관점에 봤을 때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든지 뭔가 달라졌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좋아지는 거, 뭔가 나아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는 되는 일이 하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너 좀 굿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났더니, 예수를 믿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를 주시는 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뭔가 잘 풀리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부는 맨날 싸워가지고 이 사람들 언제 이혼 안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싸우고 다투던 부부가 교회를 다니더니 서로 그냥 너무 그냥 인고 부부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야,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속썩이던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사고 치던 자녀가 예수를 믿고 나더니, 교회를 다니더니 엄마 내가 공부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이 본분을 하려고 하면
그 아이가 성실한 그런 자세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엄마도 야 정말 달라졌네, 야 복되다 이 생각을 할 거라고요. 우리의 어떤 병이 생겼습니다. 뭐 육체의 그런 병도 있고 뭐 불치병도 있고 뭐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데 와서 기도했더니 뭐 70일 새벽 기도를 하든지 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나았다. 이건 뭐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복되다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복되다, 여러분을 복되다, 부럽다라는 거거든. 부럽다. 이런 정말 뭐 이런 부러움을 받는, 이런 칭찬을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 믿었더니 정말 복 받았네,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정말 좋아졌네 하는 이런 칭찬과 부러움을 받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를 복되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 와 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갈 수가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점심에 뭐 먹을까, 중식, 일식 메뉴를 쭉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몸은 있는 거예요. 이를 향하여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뭔가가 아닌 거예요. 돌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펄쩍 뜁니다. 하나님 말씀이 돌아와라. 너희가 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키지 않는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돌아와라. 그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의 관계를 회복해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대하여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7절과 8절에서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께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는 다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1조와 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찔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한 가지를 통해 가지고 나와 너희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 도둑질하였냐고 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를 속였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다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말라기서는 하나님 전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얘기예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뭘 자꾸 돌아오라고 하냐 하는데 하나님은 너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건강 주의하세요. 그러면 난 건강 자신 있어. 난 건강 괜찮아. 건강은 뭐 말을 하지도 마. 근데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선고 들을 수 있죠. 내 생각은 나는 괜찮고 나는 건강하다고 하는데 의사가 건강을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어떤 일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듣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너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죄를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말씀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애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늘 죄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못 들을까 봐 더 크게 막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구원 못할까 봐 하나님의 손에 뭔가를 보태줘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너희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한번 히브리서 제가 뭘 드려야 되죠?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라기 3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이들의 헌금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 문제는 하나의 예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서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점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점치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의 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다는 말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러주지 않는 거예요. 뭐 100만 원 줘야 되는데 50만 원으로 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가끔 뭐 뉴스에 보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거, 힘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짓누르는 거. 나그네 외국인들이죠. 그 사람이 억울하게 하는 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하나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되게 하는 그 길로 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관계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뭐 칭찬해주고 격려주는 소리는 좋지만 우리를 때로는 뭐 책망하는 소리 또는 우리를 지적하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우리가 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무조건 거부하거나 길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시부모님과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 내가 기다릴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이방인들이 복되다고 하는 칭찬 듣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를 복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은 바로 이 11조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3장 10절 말씀이 엄청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어디서 걸리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럼 다음부터 못 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뒷부분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수단이고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거. 11조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뭐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뭐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헌금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도 11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11조가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레위지파, 여러분 아시죠?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헌신된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11조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온 그 11조를 통해 가지고 창고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된 걸 보게 됩니다. 구약에 또한 11조는 과와 가부와 객을 위하여 구제하는 데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또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11조는 함께 기뻐하며 축제하면서 먹고 즐기는, 어떻게 보면 교제하는 데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너희를 복되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식이 있게 하게 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하고 한 100년 정도 된 시점입니다. 이들이 이제 점점 타락하는데요. 왜냐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큼 뭐가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께 뭐 헌금을 드리면서도 11조를 드리면서도 좀 엉터리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 되게 많아요. 제사장들이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엉터리 역할을 하고 심지어 뭐 생활이 안 되니까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레위지파인데 일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교와 전도와 예배를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으면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선교와 뭐 전도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또 책망하시고 제사장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또한 그들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온전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양적인 11조고 하나는 질적인 11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11조 액수는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수입의 10분의 1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11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농작물의 수입뿐만 아니라 양들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얻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11조가 어떤 상태였는지 말라기 3장 9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3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구분해 놨는데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들의 헌금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1장 8절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옛날에는 짐승으로 드렸잖아요. 양이 10마리면 그 가운데 한 마리를 드리는데 어떤 양이냐면 눈 멀고 다리 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골라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내가 분명히 11조 드렸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러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장 8절에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에게 그런 거 선물할 수 있느냐? 그거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 보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모군란이 새로 이제 군인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제 옛날 군인들이 해고되었고 그러면서 이들의 임금을 13개월 동안 주지 못했는데 13개월 동안 주지 못하다가 항의를 하니까 이제 한 달치 월급을 줬습니다. 이제 쌀로 이제 월급을 줬는데 쌀 월급인데 막상 받아보니까 쌀의 반이 쌀과 겨예요. 또 돌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이모군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양적인 것과 질적인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11조와 관련되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또 왜 갑자기 또 11조 얘기를 하시지? 지난주에 공동회를 했는데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우리 PPT 한번 봅시다. TV를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답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답이 뭐죠? 뭐라고 얘기했죠? 헌금 돈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한겨레 20일에서 비례 예배는 사탄의 관계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고 공산주의 반발하는 극우 교회들 예배 못하면 헌금 안 모여 교회 유지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하니까 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지난주 공동회를 하고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다음 PPT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지난주 우리가 공동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목표한 11조 예상한 11조보다 11조가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도 그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153 기도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 것도 있고 여러 성도님들이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구제하고 또 힘든 교회들 많이 도왔죠. 섬겼죠. 많이 나갔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11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의무적으로 때로는 내가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를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죠. 11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헌금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뭐 11조 안 내가지고 부자 된 사람 없고 11조 해가지고 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나아갔더니 11조를 내가 했더니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면서 그전에 11조 안 할 때도 힘들었는데 막상 11조를 해보니까 살겠다라는 거예요. 살겠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막상 11조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활에 또 물질적으로 더 부유하게 하시는 걸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 자신의 내가 능력에 놀란대요. 11조를 하고 나는데 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걸 보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일 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일을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일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받아서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 하겠다. 절대 못합니다. 남을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되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려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막히면 아무리 두들겨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저기 좀 부담스러운 온전한 11절을 조용하게 읽든지 하셔도 건너뛰시고 뒷부분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온전한 11조에 만약에 걸려서 저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뒤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순서를 잘 생각하십시오. 과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하나님이 주실 거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 주어진 사명으로 감당했습니다. 주어진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갔더니 그랬더니 지나가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누구는 뭐 했다고 하던데 그거 보면서 하고 안 이루어지니까 불평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역할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양식 있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있어서도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는 야곱 같은 경우 베델에서 그 외삼촌 집에 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문이 열렸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살펴봤지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 문이 열린 걸 봤거든요. 장차 일어날 하늘의 예배를 본 것이고 일어날 일들을 본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축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렸을 때 나타나는 축복이 오늘 성경에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늘 문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거, 풍성함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떠주는 게 아니고 부어준대요. 부어주는 거. 쏟아 부어준다고요. 넘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거,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여러분, 넉넉한 게 뭐예요? 넉넉하게 되면 부족한 사람은 나누지 못해요. 넉넉하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채워주시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이웃을 위하여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선한 일에 많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상상 이상의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복은 하늘문이 열렸을 때 우리에게 보호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1절 말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한다고 했는데, 여기 과거 우리 개역 성경에는 황충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를 해가지고 먹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즉 농산물을 지어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수고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먹어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 보호해 주시는 걸 말씀하는 거죠. 밭에 포도나무가 다 익어가지고 이제 막 열매를 따야 되는데 뭐 서리가 와서 다 우두둑 다 떨어져 버린다든지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가 익도록 떨어지지 않게 네가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보호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때 이런 보호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학업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이런 복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복이 뭐냐면 형통함의 복이에요. 형통함의 복. 말라기 3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 여러분, 안 좋은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돌밭, 길가 같은 땅, 그렇죠? 좋은 땅 얘기하는 거죠. 좋은 땅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것이 바로 비옥한 땅, 살기에 좋은 땅, 낙원, 기쁨의 땅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땅을요. 너희 땅 아름답다라는 말이. 즉 다시 말해서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풍성함의 형통함의 복이 있는,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이런 형통함의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너를 복되다 하는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11조 생활과 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애 누리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부분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 같은 거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생활의 11조라도 시작하도록 우리가 권하고 있죠. 그렇게라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래야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하며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처럼 11조를 정확하게 나누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월급 받으면 정확한데 어떤 경우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이 뭐 1년, 2년 후에 나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정말 너무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정말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앞에 그냥 넉넉하게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미국의 그 사업하는 집사님은 11조를 매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년에 결산을 하신대요. 그러고 나서 올해 결산을 하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주실 것을 믿고 매주 나눠서 이렇게 낸대요. 그러고 나서 연말 결산을 해보고 더 풍성히 주시면 더 많이 내고, 그러면 더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다음에 더 주시겠죠, 그거죠. 여러분, 이 11조와 관련되어서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좀 소개하는데요. 이 영상 보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어떻다고 보세요? 정말 그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밖에 네. 맡기는 연습을 평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11조를 안 내봤어요. 한 10개월 정도. 11조를 안 내고 10개월 사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져요. 점점 더 부족해요. 점점 더 오히려? 구멍이 커져요. 근데 정말 딱 하고 사건이 한번 터져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죄송해요. 깨달은 게 그분이 10에 10을 주시는 걸 일을 제가 그 증표로, 그거는 겸손하겠다라는 약속의 증표고 욕심을 베어내겠다라는 증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의 의미인데 왜 구를 생각 못했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근데 신기하게요, 문제가 되게 많이 풀려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런 11조 간증하고 뭐 이러면 약간 돈 문제잖아요. 막 이랬는데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뭐 목돈이 막 대굴대굴 굴러온다는 게 아니라 숨통이 트이는 느낌. 그럴 때요 10에 한 4조 해봐야 더 많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저기 그렇게 해서 10에 4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이게 돈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가 그 헌금에 대해서 어떨 때 보면은 왜 따박따박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의 1조는 세금을 내기 전인가요? 세금인가요? 그리고 이게 원금에서 띄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 제하고 띄어지는 매니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감사한 마음을 11조로 띄워드립니다를 받지 않으실까. 이렇게 일일이 따지면서 드리면 하나님이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만해라. 너 11조 내가 안 받아도 산다 이러실 것 그럼 같아요. 하나님도 세무사를 쓰셔야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얘기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10억만 주시면 1억 11조 할 테니까 10억 주세요 했더니 응답에 오기를 네가 1억 먼저 헌금해봐라. 내가 10억을 줄게. 그러면 하나님 동시에 하는 거야. 다리 건너면서 인질교환이야. 주변에서 시간 낭비 좀 주시면 인질교환. 다리 건너면서 그러니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유명인 연예인들이니까 뭐 저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 간증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물질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요. 물질과 관련된 축복은 정말 11조와 관련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런 많은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 있는데 돌아와라. 내가 갈게. 너희 지금 있지? 온전한 11조 드려라. 내가 복을 내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희의 복을 주며 네가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이 하나님
체험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사업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11절 하기로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